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어제 결혼식장에 갔다가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둘이 택시를 탔는데 출발하자마자 기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났다고. 조금 전만 해도 막 우박이 떨어지고 눈도 오고 그랬는데 이게 날씨가 미쳤다고. 정치하는 XX들이 욕을 하시면서 이게 법이 있는 세상에 법대로 하지 않고 지들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더니 여기저기서 산불도 나고 날씨까지도 이렇게 막 뒤죽박죽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러면서 요즘에 제정신으로 사는 놈들이 하나도 없다고 막 그래요. 그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놈 하나가 지금 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저씨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면 그 손님들하고 싸우시겠는데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소풍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 승질내고 오셨어요. 날씨가 이렇게 된 것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이라 그러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나라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그 기사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틀린 말 아닙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국민들은 지금 이게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고 죽을 지경인데 지들끼리 싸우고 무슨 국민이 있냐, 분개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모쪼록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바로된 자리에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대하 7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7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건축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이 뿌듯한지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성전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시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성전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아, 장차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의 나라에 재앙이 임하거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줄로 알고 두리번거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내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면 내가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정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6.25 전쟁 이후에, IMF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며 머리에 띠를 띠고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사람들을 뽑아 잡아 장본인들을 색출하고 정죄하고 처단해야 될 것인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폭정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으로 몰려나가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 불의한 세력들과 싸운 것도 있고,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기 자신들을 바로 바꾸는 이 모습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고 멀리 들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삶에서 뉘우치고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고통에 있는 이 땅을 내가 고칠 것이며 회복하여 줄 것이며 다시 번창하게 하리라. 목사님, 우리가 회개할 게 뭐 있습니까?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을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다시 말하면 우의정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회개할 자를 지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를 찾아가요.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를 해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이 땅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절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이 사람들이. 아멘.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도 회개의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먼저 깨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할 때 이 소리를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이 듣고 대통령이 듣고 그들도 회개의 자리에 나와 이 세상이 바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이 민족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되고 세상과 이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소리 지르니까 세상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소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된 자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어려움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다시금 번성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오늘 14절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못한다, 정치인들이 잘못한다, 기업인들이 잘못한다,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들이 잘못한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냐, 예수를 믿는 자냐, 그러면 네가 먼저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두세 분이 남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준옥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두레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도 목회를 하세요. 80 중반이 넘어섰는데도 정정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럽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요, 내가 세상을 뒤엎어 개혁시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데모 주동자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 독재하는 거 이거 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거리로 선동해서 데모 앞장서기도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김대중, 김영삼 두 대통령이 그 젊은 시절에 같이 데모하면서 그분들이 그 경부선 까는 그 뭡니까 기계 앞에 들어 누울 때 따라서 옆에서 들어 놓았다가 잡혀가지고 15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돼서 감옥에 갔대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아무 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이 단 하나 주는 게 성경책 한 권.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내가 이제 받고 들어왔는데 성경이나 실컷 읽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월요일 날 읽기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읽어서 6일 지나면 한 권 다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주일날은 쉬고 6일 동안 읽었더니 6번을 읽었는데요. 6번 읽는 그날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깨지고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데모하여 바꿀 세상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일생을 헌신할 길을 정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을 바꿔보려고 해야 되는 것인데,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식구들이 변하기를, 이 나라가 변하기를, 교회가 변하기를, 이웃들이 변하기를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문맥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먼저. 누가 먼저? 내가 먼저라. 내가 먼저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이라고 그러면 뭐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음행하고 이거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문제인 것이에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게으르고, 이것이 악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도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답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금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우리 잘 알지 않아요? 눈이 범죄하게 하니 그러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범죄하게 하느냐 자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이 무슨 강도, 살인 이것만이 악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불성실, 정직하지 못한 거, 그리고 게으른 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부끄러운 거, 이거 악이에요. 죄인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여러분이 저한테 손가락 좀, 당신이 먼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저는요,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범죄한 다윗을 찾아가 선지자 외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요, 악에서 떠날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악에서 떠나라. 어린 시절에 말이요, 그 들판에서 놀다가 그 메뚜기 잡잖아요. 메뚜기도 한철이고 꼴뚜기도 한철이고, 메뚜기를 잡으면요, 그 긴 다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끊어요.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것 같아. 스스로가 끊고 도망가요. 도마뱀 잡아보셨어요? 도마뱀 꼬리를 잡잖아요. 여지없이 끊고 도망가요. 결단이 대단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죽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 옷을 벗어 팽개치고 도망간다. 이런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을 달 수가 없습니다. 날기를 원하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로켓을 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죄와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악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 요단강 앞에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원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기를 주시고 작전을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너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근데 이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낮추시고 낮추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을 주시지요? 스스로. 목사님이 설교해서 듣고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지적해주고 권면해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너희가 스스로 말씀을 보다가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특별히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때려서라도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따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때리는 것입니다. 돈 갖고 교만하면 돈을 때리시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교만하면요,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왜 그렇게 넓고 막 큰지 아십니까? 시냇물, 강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고 뭐 별로 크지 않은데 바다는 넓어요. 굉장히 커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낮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은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장 낮아져서 겸손한 자에게 모아지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모범을 보이시고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들을 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이 아니시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영하는 경제인들도 아니에요. 사회의 지도자들도 아닌 거예요. 세대가 수도 없이 바뀌어도 인간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의 교회들만이라도 바뀌어지면, 그 교회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만이라도 바뀌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OECD에 들어갔다, 세계 경제의 10위권 안으로 들어갔다, 뭐 이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뭐 팁을 주는데 뭐 다른 미국 같은 사람들은 1불 정도밖에 안 주는데 한국 사람들은 최소한 10불, 많이 주면 100불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있는,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한국 사람들 못 만나서 난리나고 자만하고 교만했더니 IMF로 팍 꺾어버리시더니 이제 또 그것이 지나가면서 정신 차리고 살다가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더니 결국에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매를 들어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에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는 이 강산의 모습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네가 없어야, 네가 죽어야 서로 싸우고 아기다투면은 저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히 나도 한몫 거기에 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식구들까지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시고 스스로가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탕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와야 될 게 한국교회고 우리 목사들이고 우리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탕자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누구의 얼굴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사람의 얼굴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도와줄 사람의 얼굴을 찾아다니고 세상에 도와줄 방법의 얼굴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안 되면 겨우 하나님 앞에 주여 그리고 돌아오는 이 모습인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상 살다가 재앙을 만나거든 여기저기 끄웃거리고 얼굴을 구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려운 문제, 재앙, 절벽 같은 힘든 일들을 만나면 세상 방법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보고 도와줄 이런 문제 해결할 줄은 없을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때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어디에 피하는 것이 돈에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내 경험에 피하는 것이 이웃들에게 피하는 것이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시편 42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세상 누가 나를 도와줄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그렇게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날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삶의 절벽을 만나면 여기에 대면하는 자세들이 다 다릅니다.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싸워서 그런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잘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 매달리게 되니까 발을 쓱 빼는 것처럼 내 탓은 아니지, 내 잘못은 아니지 발뺌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발붙이고 사는 이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번성하고 창대한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